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우리 갈릴리 성가대와 교수들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의 네브라스카 대학의 교수이자 심리학자인 로버트 엘리오트라고 하는 교수는 심장병을 연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결론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람의 병 가운데 심장병이 가장 무서운 병 가운데 하나인데 이 심장병의 원인이 대부분 다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스트레스를 벗어나 심장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하나는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작은 일, 시시한 일, 별것도 아닌 일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작은 것에 연연하다가 스트레스를 가져오게 되고 그로 인하여 병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한 얘기로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다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길이라는 겁니다. 물론 일의 경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에 대임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일하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적게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작은 일, 모든 일이 다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싸울 수도 없고 되돌려 받을 수 없다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왜 되느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에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다 할 때에 여러분, 믿음이란 무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믿는다는 것은 맹신입니다. 이처럼 위험스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맹목적인 신앙인 맹신은 믿으면 믿을수록 더 깊이 무응에 빠지고 모호에 빠뜨리는 것이 맹신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점 명료해지며 명쾌해지는 것이 참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명료해집니다. 해석이 안 되는 것도 명쾌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기에 보지 못하고 더 나아가 볼 수 없기에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요 이렇게 끝나게 되면 그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인식의 근거가 있어야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에 전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와 있기에 마이크가 작동이 될 뿐만 아니라 전기가 들어와 있기에 빛이 비춰져서 찬송을 부를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불편함이 없습니다. 전기가 들어와 있다는 인식에 근거하여 우리가 마이크가 작동이 되며 더 나아가 환한 불빛 가운데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이 근거가 있기에 우리는 믿음이 이 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죄인이구나. 더 나아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으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인하여 내 자유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정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인식되고 그 인식 위에 우리의 믿음이 생겨날 때에 그 믿음은 결코 변함이 없는 믿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잘 살아요.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돼요.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인식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자, 그 인식 위에 근거한
우리의 믿음이 될 때에 그 믿음은 흔들림이 없는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지금의 시대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로 많이 진단하지만 지금의 시대를 가리켜서 영적 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위기를 가져온 원인을 찾아보면 몇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진실한 언어의 상실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언어가 사라졌습니다. 진실성이 결여되어 버렸습니다. 무슨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의심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언어의 상실이 이 위기의 시대를 가져왔다. 여러분, 누가 얘기하면 거지것대로 듣습니까? 잘 못 믿죠. 진실한 언어의 상실. 두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관계성의 상실입니다. 믿음의 언어가 사라지니, 진실성이 사라지니 거기에 관계성의 단절이요, 관계성의 상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른 관계, 의로운 관계, 아무리 둘러봐도 바른 관계가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로운 관계가 사라졌습니다. 그 원인은 철저하게 개인의 이기적인 것과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전락돼요. 공동체의 삶보다는 내 개인의 위선의 이익의 삶이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관계를 맺어주겠습니까? 나만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관계성의 형성이 되겠습니까?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역사성의 단절이라는 겁니다. 이데올로기가 범람합니다. 이념이 역사를 지배해 갑니다. 여러분, 이념이라는 것, 이데올로기라는 것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과 내 주관이 객관적 사실보다 앞서게 될 때 그게 뭐예요? 이데올로기입니다. 내 주관이 보편타당한 저 객관적인 사실보다 앞서는 겁니다. 이런 영적 위기의 시대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회복되게 될 때 그 믿음이 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서 나와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케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냥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식 위에 근거한 믿음이 되게 될 때에 그 믿음을 인하여 우리 안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더불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의 사건의 한 사건입니다. 그냥 의미상으로는 그냥 보통의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이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깊은 영적인 의미가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은 치유와 기적을 베푸신 것이 가버나움입니다. 이곳에서 12별 동안 혈류병을 앓은 고생하는 여인을 고쳐주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을 고치신 치유의 사건도 오늘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이야 성경에 많이 기록된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밖에 없는 12살 난 외동딸이 병에 걸려 죽어갑니다. 회당장이요, 딸의 아버지인 야이로라고 이 사람 딸의 병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수고하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귀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장님의 눈을 뜨게 하셨고 저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고 안진병이를 일으키시고 직전 보지 못했지만 소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옵니다. 그리고 내 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런 간청을 받은 예수님께서 가자 하며 말씀하시고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중에 노상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에서는 간단하게 설명되었지만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공간복음서 저 누가나 마가에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4장 8장 4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류병을 고생하던 여인이 나타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면서 병이 낫게 되고 이 일로 인하여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발걸음이 늦어지게 됩니다. 또 어떤 성서학자는 좀 더 자세히 얘기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 여인의 병만 고쳐줬을까요? 아마 그 여인의 살아온 12해 동안 병이 걸려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 가족과의 관계의 단절, 정말로 험한 세월 살았던 이야기들을 예수님께 다 쏟아놓았는데 그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는 길이 늦어진 겁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길에 야이로의 집으로부터 전갈이 옵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전합니다.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왜 당신의 집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전갈이었습니다. 길이 가던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도착하기 전에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어찌해야 할지 모릅니다. 가자니 끝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조금만 더 일찍 가서 들어간다면, 아니 저 가던 중에 12해 동안 혈류병을 고생하는 여인이 만나지만 않았더라면 내 딸은 죽지 않았을 터인데, 그 여자가 끼어들어 예수님의 발걸음을 지체하였으니 그 여자에 대한 원망과 증오가 있을 터인데, 한마디로 가자니 그렇고 안 가자니 답답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이런 야이로의 마음을 헤아리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발걸음을 재촉하시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그 집은 이미 딸이 죽었기에 장사 지낼 준비를 하고 애국가 소리가 넘쳐 흐르는데, 그때 들으시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고 그 딸을 향하여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그 여인이 일어나 걸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마가와 누가에 기록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여러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꿈과 있고 비전이 있고 아마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억지로라도 우리 안에 꿈을 가지려 하고 비전을 가지려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캄캄하고 어둡고 막막하고 마치 끝인 것 같냐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미래의 모습들. 그래서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러한 것에 우리 예수님이 계실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야이로 딸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회복에 더불어 치유와 역사를 경험한 그 믿음, 그 참된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절망을 넘어서게 합니다. 살아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오늘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 마태복음과 같은 내용의 얘기를 쓴 누가복음 8장 50절의 말씀을 보면 딸이 죽었다고 하인으로부터 전갈을 받은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야이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도 야이로의 마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원망과 아쉬운 마음, 아니 섭섭한 마음이 이 야이로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조금만 우리 집에 일찍 가셨더라면, 아니 오는 길에 저 병에 걸린 여인만 안 만났더라면 우리 딸은 죽지 않았을 터인데, 그러기에 야이로의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그리고 12해 동안 혈주에 걸린 그 여인에 대한 얄밉고도 미운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더 많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야이로의 믿음은 적을 뿐이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가셨더라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이 내 집에 가서 내 딸에게 기도해 주셨다면 내 딸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야이로의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던 길에 저 여인을 만나서 시간이 늦어지는 바람에 우리 예수님이 네 집에 가지도 못하고 내 딸에게 기도도 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사실, 근거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습니다.
믿음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야일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는 의심이라는 것은 의심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오는 것이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의심과 두려움을 함께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의심이 있으면 두려움이 따라오고 두려움이 있으면 의심이 동반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것에 대한 신념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리켜서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고 인격에 대한 신뢰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번도 제자들이 책망한 일이 없습니다.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꼭 한 대목에서 뭐예요? 책망하십니다. 뭐예요? 믿음에 대해서. 너희는 왜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사느냐? 믿음 없음에 대하여, 믿음이 병든 것에 대하여, 믿음이 죽은 사람에 대하여, 적은 믿음의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은 책망하시죠. 이렇게 책망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3년을 거느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시여 메시아 되심에 대한 신뢰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믿음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를 앞에 두시고 믿음을 주시려고 합니다. 믿음을 줄 뿐만 아니라 믿음을 키워가시려고 합니다. 믿음을 새로운 단계의 믿음으로 발전시켜 나가십니다. 단순히 객관적인 사실에 의거한 믿음, 그랬잖아요. 내 딸의 병에 걸렸습니다.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소문이 들러왔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더라.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내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면 내 딸의 병을 고쳐줄 것이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절박한 심정에서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나왔던 이 회당장의 믿음을 예수님은 한 차원 높은 믿음으로 승화시키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었던 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거하여 예수님에 나왔던 이 야이로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내 땅의 질병이 고쳐줄 것이라고 하는 가장 믿음의 초본적인 믿음, 그 소문을, 그 객관적인 사실을 희망으로 삼았던 것.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기적이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 그 객관적인 사실을 내 믿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관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경험한 객관적인 사실이 여러분 무너질 때에는 내 안에 의심이 생기고 그 하나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딸의 병이 걸렸습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오면 모든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경험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만나기도 전에 내 딸이 죽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 가지고는 우리 안에 절망의 끝자리를 넘어설 수 없는,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나의 것으로 만드는 주관적인 사실로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있어지게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주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경험했던 것 오늘도 내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내 고백이, 내 주관적인 고백이 있어지게 될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믿음 속에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이르 회당장의 딸을 고친 기적의 사건은 저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그 무리가 따라가며 에오스와 밀더라. 예수님이 그와 함께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르의 요청에 응답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같이 걸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당장 야이르의 딸의 질병이 나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시기만 하면,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내 딸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게 그의 걸음이 얼마나 희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넘치는 것이요, 기쁨의 걸음일 것이요, 아마도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기쁨의 걸음일 겁니다. 그런데 가다가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12해를 혈류가 마르지 않는 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가신 줄 알고 뒤를 돌아보시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며 찾으실 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한 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지요. 여러분, 야이로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저 여인의 질병이 아니라 내 딸의 질병이 급한 거예요. 우리 집에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도중에 저 여인을 고쳐주냔 말이에요. 나중에 말씀해 보면 내 딸이 죽은 것도 저 여인을 만나서 저 여인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더라면 내 딸의 질병은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살아날 수 있었는데 저 여자 때문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화 안 나요? 화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말씀은 이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의 질병을 고치는 사건의 중간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 일을 허용하셨을까요? 가는 집은 야이로의 집인데 왜 가던 도중에 저 혈류병으로 고생한 여인을 고쳐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아무런 뜻 없이 의미 없이 행하신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왜 유독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지체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그렇게 물으실 겁니다. 조바심을 내고 안달을 나 있는 저 야이로, 저 여인이 빨리 일을 끝나고 빨리 우리 집에 가야 내 딸의 병이 고쳐진다고 하는 그 조바심 가운데 있는 저 야이로를 향하여 이렇게 이 여인을 고친 사건의 그 숨은 다름이 아니다. 네가 정녕 내 마음의 중심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나온 동기가 무엇이냐? 단순히 내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나왔느냐? 단순히 마술적인 능력으로 내 삶의 이적인 괴로움과 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일 겁니다. 예수가 함께 걸어가는 삶. 오늘 저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이 12병의 혈류에 걸린 여인을 고쳐준 이 사건은 야이로로 하여금 다는 말씀이 아니라 너 정말 네 믿음이 흔들림이 없느냐? 정말 내가 너에게 집에 가서 네 딸을 고쳐, 너 딸에게 기도해 줄 때 네가 고침받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믿느냐, 인내할 수 있느냐, 참고 견디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나와 함께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야이로의 딸이 병에 걸려 죽을 경이 되지 않았다면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을까요? 더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 걸음이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벅차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걸음일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떡하니 브레이크에 걸린 거예요. 집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뭐예요?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끝자락이에요. 절망의 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런 사건, 12해 동안 전립병에 걸린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을 이 야이로와 함께 가는 길 중에 허용하신 것이 뭐예요? 야, 이래도 넌 나와 함께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래도 나와 함께 갈래? 가능해? 내가 묻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 여러분 보세요.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걸음이요, 여러분 기쁘고 소망이고 희망에 찬 걸음일 겁니다. 즐거운 걸음일 겁니다. 왜요? 가기만 하면 내 딸의 병이 날 거거든요. 여러분, 야이로가 어떤 사람입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그리고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요, 율법을 가리킨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뭐예요?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오면 마지막으로 재판하는 재판관과 같은 이 비슷한 역할을 겸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면 있는 사람입니다. 체면이. 여러분, 우리나라 가운데 체면 얘기 가장 많이 하는 게 우리나라잖아요. 벨날이 없어서, 면목이 없어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노라. 야이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중간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너는 계속 나와 함께 걸어갈 수 있겠느냐? 이미 자기 부정했습니다. 깨끗한 마음 가졌습니다. 순전한 마음 가졌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났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걸어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인생 속에 치유와 더불어 회복과 더불어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끝으로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의 말씀, 똑같은 사건의 말씀입니다. 거기 말씀을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끝입니다. 이제 소원도 사라졌습니다. 요망도 없습니다. 이제껏 했던 모든 것이 다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도, 겸비한 믿음도, 깨끗한 마음도, 자기 부정을 통하여 예수님께 함께 걸어가는 믿음도,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이 이야기의 절망입니다. 끝났어. 보통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때 뭐라고 해요?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집이야말로 장례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란스럽습니다. 집안엔 통곡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야이로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야이로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제를 보면 명령력이요 현재입니다. 계속 믿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이야, 끝이야, 게임 오버야, 게임 종료야, 이제 소망 없어, 이제 끝이야 라고 하는 그 야이로를 향하여 그러지 마. 계속해서 두려워 말고 믿어. 계속해서 나와 함께 걸어가는 자들. 그리고 보여주시잖아요.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얘기하시며 그녀를 잡아 일으켜 세울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가 뭘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최후의 절망이 뭘까요? 죽음입니다. 이건 인간 지식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몇 프로 확률을 얘기하시지만 죽음은 뭐예요? 100%입니다. 죽음 100%예요. 죽은 모든 사람을 삼킵니다.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여기까지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여기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절망입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너 나와 함께 계속하자. 너 나와 함께 계속하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그래서 이 야이로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역사. 이 믿음의 기적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너 믿음은 있느냐? 너 믿음이 객관적인 믿음이냐? 이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이 믿었던 그 믿음이 아니라 너가 정녕 나를 믿느냐? 그리고 나와 함께 걸어갈 수 있겠느냐? 그 걸음이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감격의 걸음, 그래 너 안에 끝이라고 하는 절망이라는 것이 찾아오면, 그래도 불구하고 너 나와 함께 계속 걸어갈 수 있겠느냐? 거기에 예 라고 고백하는 자, 믿는 자, 거기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믿음, 주 앞에 감사와 찬송하며 그 믿음 위에 서가게 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닥치는 절망과 좌절의 끝자리에서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율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주신 말씀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삶 살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물러서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실